21장,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찾으셨어? 여러분 자막을 참조해서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4절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한지라. 22절 갇혀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대체되는 옛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이 예루살렘 옛 성전, 구약의 이 성전은 오늘 본문에 심판을 받고 예수님 자신 안에서 새 성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적인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말씀이죠.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전을 자신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전락시키고 예배를 형식적인 것으로 만든 이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성전을 회복해 주리라는 그 스가랴 14장 21절과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성전의 제사를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켜버린 그 성전을 심판하시고 성전보다 더 큰 자신 안에서 성전의 참 의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신다면 또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점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또 자신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복된 히스기야와 같은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은 눈먼 자들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무엘하 5장 8절에 금했습니다. 다윗은 장애인들이나 눈먼 자들이 온전치 못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눈먼 자들, 저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고쳐 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도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던 예언자들처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성전을 어떻게 보면 빗댄 것이죠. 저주하여 마르게 하심으로써 당시에 예배의 형식만 번드르한 성전 제도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입만 무성하고 실제로 열매는 없는 그러한 성전과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화려해지고 세련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예배가 세련되어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것을 모양이 좋은 것 주님께 드린 건 좋은 겁니다. 경건의 모양도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 열매는 없고 겉만 번들어하다. 그거는 아주 심각한 외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은 겉만 번들어한 그런 정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없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나 예배는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정말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과 영혼을 담은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5절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민감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 예배를 당시에 인도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시편 118편에 메시아를 노래하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메시아 시편을 통해서. 그런데 약속대로 메시아를 찬송하는 소리, 어린아이들의 소리에 분노했습니다. 왕이 왔는데 왕을 찬양해야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오히려 희롱했지만 어린아이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밀, 무엇이 비밀입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나중된 자 같은 소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가 겸손한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또 우리의 그동안의 사역과 우리의 한 일을 자랑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여 겸손히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즉시 마르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믿는다면 제자들도 이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내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너희가 강도의 구류를 만드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게 하고 내 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전의 원래 역할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성전의 원래 역할이 뭡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 것이 성전, 기도하는 집의 원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구한다면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집이니 도저히 극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형식화된 우리의 외식적인 믿음도 공동체도 또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꽉 막고 있는 그 문제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열매 맺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되어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새벽에 주님의 그 선하심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까지 받아주시면서 그들을 고치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강건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살아있는 신앙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어린이 전도팀 또 9개 목장 신방이 시작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분의 구역장님들 함께 신방 또 따라다니면서 신방대원으로 수고하고 올 한해 또
구역장으로 섬기실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월 26일에 세움받는 9분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지금 임직식을 준비하는 가운데인데 준비하는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심현수 집사님 부친 외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앞서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네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원자와 눈먼 자들까지 성전에서 참 성전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의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영수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아버지 경건의 능력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주의 보혈로 씻음바 되어서 날마다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아버지 재건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어린이 전도팀 또 목장 예배와 9개 목장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9분의 우리 귀한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과 수고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3월 26일 9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세울 때에 교회 축제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교회가 더 하나님 새로워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영적 어머니와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미래가 열리게 하시되 심현수 집사님 부친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외에도 연세 웬만한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피문 손을 어루만져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영유아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또 하나님 아버지여 또 결혼정년기에 접어져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앞길 열어주시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앙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손나지 아니하고 영육간에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자녀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는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